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 사람을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의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라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시더라. 아멘. 고향에서는 배청을 받으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향에서 어떻습니까? 맨날 거기서 사람의 실수투성이죠. 사는 모양이. 그러니까 그 실수를 갖다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잊어버리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세상 믿지 않은 자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옛날에 저 사람이 그랬어 하면서 자꾸 과거를 덜축입니다. 그게 누구 그러십니까? 어두운 세력들은 자꾸 상처를 주기 위해서 네가 옛날에 그랬지 하면서 합니다. 그래 예수님도 누구십니까? 목수잖아요. 30살까지 뭐 했습니까? 목수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목수로 있었어. 왜? 마리아도 자기가 성령이 잉태됐지만 이제 육체를 통해서 이제 아기 낳는 행지간이 있다 보니까 같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동병장에 여기는 거야. 그게 성령이 태어난 줄 모르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월을. 우리가 말라기하고 신학회하고 신학 복음서하고 400년 사이에요. 400년 사이에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구약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레위 지사장 결과적으로는 빌라도 뜰에서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아무리 봐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사람 많이 붙고 제사장들한테 오지를 않는 거야. 왜? 제사장들이 와야 어떡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먹을 걸.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안 오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도 비고 돈도 없고 이제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죄를 졌던 간에 우리가 병 났으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그 예물이 따로 다 있죠. 뭐 병고치 받으면 무슨 예물, 또 이제 우리가 죄를 사할 때는 무슨 예물 하면서 우리가 제사장 예배를 드릴 때는 무슨 예물 다 있습니다. 그 예물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갖다 줘야 그 제사장이 또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고기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예수님한테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저들 죽이자.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500명 따라다니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는데 3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빌라도 뜰에서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주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한 사람도 별로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 레위 제사장만 뭡니까? 십자가 못 박았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여자들이 이제 따르니까 뭐랍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울어라. 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물론 그걸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고향에서는 우리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 삶이 계속 봐왔잖아요. 저 사람 뭐 했네 자꾸 잘못된 것만 자꾸 끌고 부스를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 꼭 맞는 거예요. 왜? 하다못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그 부모도 30년 동안 자기가 키웠고 성령으로 잉태된 건 남자하고 여자하고 합해가지고 애기 낳은 게 아니고 그저 정말 한 성령께서 잉태된 분인데
그걸 이제 키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가지고 사사건건 하나님한테 불평 원망하듯이 뭐가 없다 뭐가 없다 하듯이 오늘날도 우리 인생살에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제약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돌이켜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니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왜? 세상은 사단 마귀의 속으로 살기 때문에 어둠 세계에 더 우리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랍니까? 너희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왜? 우리가 전쟁터 나가면은 그냥 무뼈대고로 그냥 연습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떻습니까? 총알 맞아 죽죠. 우리도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지고 반석에 세워서 나간다면은 어떤 역경과 어느 올지라도 예수님 뭐랍니까? 오른편 되면 왼편 대주라 하는데 우리는 대주기보다는 내가 11차례 때면 나는 10차례 때려야 되고 한마디 하면 나는 10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에 그 중국 영화 뭡니까? 무술 같은 걸 많이 보죠. 그거 볼 때 어떻습니까? 막 어려움 당하고 막 해코지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복수하니까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런 영화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면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총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승화시키면은 나중에 복속이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작은 나라에서 아니 대통령 일 하고 나서는 다 감옥 가잖아요. 어느 나라에는 대통령 그거 해먹고 감옥 가는 대통령 별로 없었더라. 미국 같은 데도 없어요. 왜? 트럼프 같은 그렇게 죄를 맞았어도 대통령 되니까 다 감해져 버리고 대통령 돼갖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그냥 타인악하는 걸 해가지고 그냥 감옥 가냐고 왜. 그러니까 너무나 언처구니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계속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자기가 떳떳하게 나서니까.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응? 자기가 군림하려고, 자기가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가 뭐합니까? 자기가 떳떳하게 그것을 가려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 살아셨잖아요. 30살까지. 왜?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쓰시니까. 그래서 성령님도 함께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제자를 훈련시키고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막상 예수님 빌라도 뜰에 서가지고 그렇게 조롱받으니까 베드로도 벌벌 떨면서 뭐합니까?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도 나는 모른다. 그자는 모른다.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부인했지만 핵의 생각이라가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막상 자기 마음에 뜨끈뜨끈해가지고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는 회개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시지만 세상 사람들 보는 눈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아이고 그 모습 그대로지 뭐 그게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아이고 뭐 지는 나보다 늦게 믿은 것이 뭐가 돼? 이러면서 자꾸 견눈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막 또 그렇게 하면 또 할수록 뭐합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자랍니까? 교만이 자랍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이러면서 자꾸 이제 복수심이 껐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뭐 다른 사람 안 그런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창동에 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동네로 옮기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동네 옮기시는데 왜 그러셨냐?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어둠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줄 때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데 우리는 기쁘게 여깁니까? 불평 원망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해가면서 우리는 불평 원망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하면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다 보면 자꾸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의심합니다.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되는데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 누가 나를 돌을 던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어. 우리가 말은 잘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계시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듯이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환경이 닥치면은
그게 이겨낼 명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명력이 강하면 감기가 들어오다가도 침투하다가도 도망가는데 우리는 믿음이 명력이 없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걷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저는 다른 사람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맞다 고향에서는 배척을 못하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뭐합니까? 예수님 세례 줄 때 뭐합니까? 이런 내 사랑 아들이다 나의 기쁨이 된다 어떻게 하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자기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습니까? 오실자가 그자니까 가서 알아보라고 제자한테 보내듯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본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인데 그 그릇을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같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시다 하듯이 엄마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키운 자식인데 성령이 이태된 거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들인 건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당신 아들이 저 미쳐갖고 가서 귀신도 내쫓고 하더라 하니까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흐름을 보시면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날 뭘까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하나님이신 것을 눈에 영이 열리니까 보잖아요. 이게 영이 눈이 감겼으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인쳐 주셔야만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였구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내 보이는 걸로 자꾸 판단하고 하지만 신학으로는 알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로 고난을 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3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뭘 하셨습니까? 병 고쳐주고 또 배고프다 하면은 먹을 걸 주시고 이러시면서 3,000명 5,000명 앉아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잖아. 그 제자들이 보이는 걸로 쫓아다니다 보니까 왜? 자꾸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나를 믿음으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표적 보기 위해서 따라다닌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요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냥 무슨 죽는다 하니까 아니 뭐 내 살을 먹어라 빵을 먹어라 포도주를 먹어라 하니까 산 사람을 뜯어먹나 살을 먹나 해가면서 자꾸 의아하면서 말씀을 하면은 영적으로 못 알아듣고 그것을 자꾸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육신대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랍니까? 육은 무익하니 육신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것은 허망하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셔야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까 아 맞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입술도 둔합니다. 말을 하기가.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시죠. 왜? 성령이 입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렇게 한 성령님이 오셨다가도 그래 너는 자꾸 땅의 것만 추구하니까 땅의 것만 믿고 살아라 이러십니다. 그러나 내가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두 손을 쥐지 말고 두 손을 펼쳐버리면은 내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냐고 찬송가 있듯이 우리는 주를 더 사랑하면은 저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줄 압니다. 왜?
그분은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는 죽고 나는 살고자입니다. 어떻게 하든 너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모함하고 타락하고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뺏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내가 뺏어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을까? 근데 그건 욕심이죠. 근데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성령이 만들으시면은 욕심이 꽉 차가지고 욕심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버리면은 내 욕심이 뭡니까? 자꾸 내 마음에 탐식이 들어오잖아요. 탐식. 왜? 아이고 저 옷 입으면 이쁘겠다. 아이고 저 화장품 바르면 얼굴이 팽팽해지겠다 하면서 자꾸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대로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고 100번 죽은 마땅한 이 죄인을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에서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우리가 짓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 지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 오실 때 뭡니까? 그냥 감사한금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제사 지낼 때 또 하나님께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십니다. 왜? 우리가 병원 가도 그렇잖아요. 병원 갈 때 우리가 그냥 갑니까? 그 다른 물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은 그냥 단연히 물질 따르지 이랬으면서 그냥 그 물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왜?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또 물질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억지가 되면 시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데 욥기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살이 줄 빈손을 얻다 빈모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하시고 가져갈 자도 여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거기 계실 때 4절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 친척들 집 외에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라 하시며 자기 친척들도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 안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친척한테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친척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촌, 이촌, 육촌까지는 8촌까지는 친척으로 대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만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죠. 그리고 사촌에 잘 사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촌에 잘 사면 아유 그래 더 많이 받으시라고 아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합니까? 아이고 사촌이 땅 사요. 아이고 배 아파 어떻게 하다 저렇게 돈 많이 벌었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건강할까 하면서 의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픈 사람에 의해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충성, 양성 우리가 온유, 절제라고 하듯이 우리가 온유해지면 내 마음이 온유해지면 어떻습니까? 땅을 차지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마음이 온유하지는 못하니까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 뺏기고 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야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백날 아무리 춤추고 아무리 웃겨주고 아무리 해보세요. 사람이 변화를 받는가? 절대로 안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성령께서 들으셔야만이 내 죄가 깨달아지고 이 부분에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이 부분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아이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아이고 내가 건성으로 기도했구나.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동네 한 바퀴 돌았구나. 이러면서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진심이 담긴 기도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리고 진심이 담긴 기도는 감사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왜?
하나 주신 자도 요하시 가져갈 자도 요하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불평하면 불평 원망 다 하듯이 우리가 모세도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에 가서 40년 있다가 하나님 불러주실 줄 알고 믿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사람을 죽여놓고 두려움이 주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 거기서 40년 차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제 대학 끝났구나. 그래 이제는 정말로 편하게 살자 했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그 제약 가운데 있는 애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장 거기서는 아무 공론도 행할 수 없으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 고쳤을 뿐이었으나 소수의 병자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죠. 많이. 왜? 다 아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받기보다는 아이고 저거 목사의 아들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다 봤는데 무슨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럼 뭐 이제 병 고쳐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고향에서는 자기 이제 옛날에 살아왔던 그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지적하면서 아이고 네가 옛날에 그랬지 내가 옛날에 그랬지 하면서 자꾸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나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은 우리가 도둑질 하든 무슨 죄를 갔다 오든 그게 기록이 남아가지고 어디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빨간 줄이 꺼지잖아요. 그 갔다 오면은. 그러나 어떻게 이제 그 감옥 가가지고 성실하게 살고 또 제가 가벼운 것 같으면은 빨간 줄이 안 꺼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록이 남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습니까? 취직을 잘 안 되잖아요. 배척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쳐졌어.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외에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건 그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그 9가지 성의 열매를 달라고 맺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진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